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있어요. 악인은 남의 돈을 꾸고도 갚지 아니합니다. 근데 갚지 아니하는 것과 갚지 못하는 것은 다르죠. 갚지 못하는 것은 없어서 못 갚는 것이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있는데도 안 갚는 거예요. 괜히 한참 지나고 나면 괜히 돈을 갚으려면은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깝게 뭘 아까워? 그한테 꽂던 건데. 근데 악인들은 있는데도 떵떵거리고 살아.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다 돈을 꼬불쳐 두고서는 없는 척해. 그러면서 갚질 않은 거예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야. 악인. 없어서 못 갚는 사람을 악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꽂다고 해서 못 갚았다고 악인이 아니라 있는데도 갚지 아니하면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죽느니라. 은혜를 베풀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대로 도움받고 말로 갚는 것이죠. 죽는 게 아니라 주는도다 그랬죠. 주는도다. 은혜를 베풀고 주느니라. 대로 도움받고도 말로 갚는 거예요. 대는 옛날 분들 다 아시죠? 우리 러시아 선교도 다 알죠? 대. 한 대박이 10개가 한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박을 내가 꽂는데 나중에 잘 되면 그냥 말로 다 갚는 거예요. 말로 다. 그런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여튼 세월이 흐르더라도 평생 꾼 것은 다 갚고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꾼 것은 다 갚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도 남한테서 닭 뭐 빌려서 잡아먹었던 거 이런 거 다 제자들 통해서 갚아달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손들에게도 유산이라는 것이 꼭 있는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키운 것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내가 아버지가 엄마가 내가 신세졌던 사람들 너희들이라도 꼭 갚으라.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유언도 하고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집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 아들이 신세를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참 자식들 참 잘 키웠구나. 그러면은 아버지를 돌아가셨지만은 칭찬하고 역시 그 사람이 자식들은 참 교육을 잘 시켰어.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가 달래 효도예요. 우리 부모님의 체면을 세워드린 사람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하는데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도 사실은 교회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꾸어줄 바에는 악인을 꾸어줘야 되겠어요? 의인을 꾸어줘야 되겠어요? 의인을 꾸어줘야 되죠. 악인은 꾸어줄 때는요, 못 받을 생각해야 돼요. 받을 생각하면 평생 한이 맺혀. 그러니까 악인한테는 꾸어줄 바에는 못 받을 생각하고 꾸어주고 의인한테 우리는 꾸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가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 시편을 쓰는 그런 시대에는
복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땅입니다. 옛날에는요, 땅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땅을 받았다로 표현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땅보다도 재물이잖아요. 이 돈으로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러나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진다. 그래서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곧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은 그의 앞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애정론이라 해요. 애정. 하나님께서 애정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애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갈 때, 그릇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 내가 이 길이 더 좋아 보여. 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아니면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잖아요. 실족할 때 넘어질 것 같을 때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갈 때 애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도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낚아채잖아요. 그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내 길을 가면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져요? 못 져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 못 지고 대책 없이 산 사람 많잖아요. 그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가뜨리잖아. 그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망가진 사람들 보세요. 다 지멋대로 산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작품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자손이 잘 되고 못 되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힌다. 우리는 이 자식들이 속을 썩혀서 문제예요 그랬는데, 때로는 부모가 하나님이 속을 썩히는지는 또 봐야 돼. 항상 하나님은요, 그 똑같은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는데, 근데 그걸 잘 못 깨달아.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대항하고 막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반항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반항하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반항해. 그거는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자식들만 못된 놈 그래. 배은망덕한 놈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통해서 징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회개 기도할 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자식 농사를 잘 못 졌잖아. 그러면 자식 농사를 잘 못 진 내가 부실했던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 그냥 기도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야. 자식 잘 되게 백날 기도해 보세요. 차라리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그 회개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자식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돼. 근데 왜 그걸 모르냐 말이야. 저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기도할 것보다도 자기가 회개할 기도가 더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요, 사실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 왜? 샤머니즘 기도만 자꾸만 올리니까.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많이 올려야 돼요. 우리 남편 구원받지 못한 거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남편 회개하게 해달라 그러고, 우리 자식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그때부터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잘 돼. 그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2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즉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아. 꾸어주는 삶.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 그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에게 도와주고 꾸어주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내가 급선무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늘 깨닫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하신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